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사는 건 좋은데요. 지금 자기가 처한 자리, 자기가 위치한 그런 그 상황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누구나 어느 존재들이나 항상 우리가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주변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대로 모두가 다 정확히 최적의 장소에 있음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 한 사람 한 사람 특정한 때와 장소를 선택해서 이 우주 가운데서 그 상황을 선택해서 특정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자기 상황이 나쁘다고, 자기의 자리가 나쁘다고, 무슨 여러 가지 위치한 입지가 나쁘다고 불평불만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꾸만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인연 따라서 그 자리에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좌표를 잘 알아야 돼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억겁의 인연 따라서 다 그 자리, 그 상황에 너에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 자식의 인연이 10,000겁 이상이라고 말하고, 그죠? 형제 간의 인연이 9,000겁 이상이라고 말하고, 아휴, 일소겁만 따지더라도 은하계 우주가 한 번 도는 기간인데 상상을 해보세요. 일소겁, 중겁, 대겁 그래가지고 형제 간의 인연이 9,000겁이고 부부의 인연이 8,000겁이래요. 그게 정말 세속 얘기대로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너는 최적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위치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을 불사르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소중히 여겨라. 자리리타 그거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해라. 너의 혈관 속을 사랑으로 채워라. 자비심으로 채워라.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불평불만이 많으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러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피를 타고 불평불만이 온 세포 가운데 불평불만이 다 전달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그 피를 타고 혈관을 흘러서 세포마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그 생각을 먹으면 그런 피가 계속 흐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병밖에 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있든 무슨 지옥에 있든 어쨌든 간에 그게 다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요즘에 의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피 속에 독이 많으니까
피가 탁해지고 몸이 썩는 거예요. 디톡스라고 해독작용하라고. 피 속에 독이 많으면 신경계가 파괴된대요. 피 속에 독이 많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치매 같은 경우. 당장 그렇잖아요. 뭐 베타 아밀로이드 해가지고 두뇌에 그냥 독이 베타 아밀로이드 치매를 만드는 독이잖아. 독이에요, 독. 피를 타고 독을 흐르게 하지 말라. 독심이래, 독심. 삼독심. 그러니까 마음이 탁하면 피가 탁하죠. 마음이 맑아야 피가 맑고, 마음이 맑아야 신경계도 맑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는 뭘로 판가름 내는 거 아니? 내 마음의 자세가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가.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당부드리는 건데 하루에요. 그저 108배 한 번 하면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108배 한 번만이라도 하세요. 절을 딱 하고 나면 온몸에 부처님이 싹 흐르니까요. 혈관 속을 부처님의 기운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기도라도 뭐 사시기도 좋고 언제도 기도. 하루에 기도를 한 번 1시간 정도,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나 15분 기도 한 번씩 하셨으면 너무 좋겠어. 잠자기 전에. 그러면 온몸에 피가 탁 부처님 기운이 돌아요. 탁한 게 다 제거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피가 온몸을 흘러다니는데 혈관 속을 흘러다니는데 정말 사랑과 자비와 선의 기운이 흘러다니도록 말이죠. 그러면 건강과 무슨 뭐 건강한 사람이 성공하지 불건강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 없어요.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건강해야지 성공하는 거지 되진 않아요. 불건강해가지고는 되진 않아요. 하도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상담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또 그냥 스님 꼭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만나 뵀어요. 아 정말 여기가 앉아 계신 거사님들 많이 계신데 제발 아내 속을 새기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뭐 남편이 뭐 재산이 있는지 어쩐지 해가지고 자꾸만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 아내가 너무 그냥 남편이 미운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 왔는 거예요?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됐냐 보살. 얼굴은 용모는 이쁜데 근데 마누라가 이쁜데 또 딴짓을 그렇게 하는 모양이지. 그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매일 증오 속에 산 거예요. 그 남을 증오하고 남을 죽이려면 자기가 죽는다니까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 그래서 제가 미국 박사 어느 여의사 얘기를 하면서 그 여의사가 보살처럼 똑같거든. 이제 방법은 한 가지다야. 아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여의사가 딱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의사니까 이제부터는 돈 안 받고 어디 허름한데 그냥 온통 다 돌아다니면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그러고 떠나겠다. 낮이고 밤이고 잠만 깨면 그냥 빈민굴이라거나 무슨 뭐 슬럼이라거나 그냥 노인들 모여있는 병원이라거나 이런데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 다니면서 그냥 다 진료를 해주다 보니까 점점 더 기운이 나고 1년쯤 지나니까 이거 내가 암이 걸린 거야 안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세포가 싹 씻겼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뭔가 수행해 놓으라면 해나간다면 반드시 그 끝에는 거룩하고 장엄한 힘이 그와 함께 합니다.
태양을 저렇게 빛나게 해주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공기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부처님이신데, 거기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처님 가르침까지 선물하셔서 말이죠. 모든 일에는 전부가 다 여러분죠. 여러분의 혈관 속에 정말로 사랑이 흐르게 해야 돼요. 선이. 절대로 불평불만이 흐르게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내 피 속에 증오가 흐르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자리한 욕망에, 탐욕에, 이른바 말하면 야생마를 길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가 나에게 거칠은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불평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어떻게 한다, 아내가 어떻게 한다, 사장님이 어떻게 한다, 부장님이 어떻게 한다. 누가 나에게 못하게 되오잖아요. 그때 하여간에 꼭 화엄경 보현행표 나오잖아요. 무조건 간의 말씀이죠. 억울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비난도, 그렇죠. 내가 나의 얼굴을 볼 수 있어 없어요? 내 얼굴 본 사람 누구야? 상대방이지. 그 상대방은 내 얼굴 보고 반응을 하니까 뭐죠? 상대방은 내 뭐라? 내 마음의 거울이고 나의 행동, 모든 것의 거울이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다.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못하게 되온다 하더라도 달게 받으면 발전을 위한 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하나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취약하니까, 네가 뭘 잘났어, 그러면 그게 발전이 없죠.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실책을 하고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라?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죠. 비난을 달게 받아야지. 부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 땅에 구하려고 온 게 아니래요. 버리려고 왔다. 이거 주려고 왔다. 사랑은 받는 걸까 주는 걸까? 그건 다 알잖아. 주는 거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잖아. 너희들은 이 땅에 내려놓으려고 왔다. 버리려고 왔다. 구하려고 온 존재가 아니래. 내려놓아도 다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 종교에서는 구하라, 그럼 얻어질 것이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버려라, 다 들어온다. 이 우주는 하나, 인과의 법칙이니까. 네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데 넘친다, 줘봤자.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전부가 다 구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끌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그게 아니라 이 우주는 무한이고, 이제 부처님, 하나님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네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내가 줄게, 이랬어요 부처님께서. 내가 줄게. 실제로 그래요. 무한인데 뭐 철철 넘치도록 주시는데, 그릇만 만들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주십시오 구하라?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광엄천에서 우리 선조들은 뭐죠? 귀양 왔다 그래. 귀양 왔다. 여기는 뭐라? 귀양지라고요. 우리 선조들은 하늘나라에서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해서 이 땅에 뭐라? 강등대 내려왔다 그러고, 우리보다 나은 별이 있고 우리보다 하등한 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게, 우린 지금 거룩하고 장엄한 위실력에 감싸 있는 거예요. 은혜로움과 감사로움에 감싸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지 몰라.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룩한 힘, 어떤 법칙, 그 힘을 따르고 그 법칙을 따르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힘을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는 게 사랑이 자비니 뭐 지혜니 사랑과 관용과 봉사와 헌신과 그럼요. 중요한 건 지난번에도 언제 어느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이 정말로 성실하길 바라냐? 네가 성실해라. 상대방이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너에게 대하기를 원하냐? 그럼 네가 정성을 다하라. 정말 성실함, 정성스러움, 사랑, 정성성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성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살면 정말 영원히 지속되는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는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법은 진리가 법이지. 우주의 법대로 살면 한없이 자유롭다니까. 법은 나를 제약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강제하는 게 아니라 그릇되게 나갔으니까 강제하는 것일 뿐이에요. 법 따라서 가면 법은 한없이 자유로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다, 아프다, 쓰라리다, 불평불만하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닥쳐놓던 고뇌, 고통을 나 자신의 교육을 위한 어떤 체험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절대로 고통이 아니에요. 고뇌가 아니라니까요. 그치? 고통이라고 느끼는 건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고통이라고 느끼는 거야. 인생의 어떤 고통이라거나 고뇌를 자기 교육, 나 자신의 어떤 심성, 인성의 어떤 교육을 위한 어떤 해소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고뇌가 아니고 선생님이지. 고통이 아니고 선생님이지. 그래요 정말. 근데 자꾸만 고통스럽다고 그러거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사람 고통이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여야지. 네, 보살 온몸에 지금 암세포가 퍼졌으니 이제 어떡하겠냐. 이제부터는 남편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러기 너무 힘들겠지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을 좀 틀을 바꿔야 된다. 프레임을. 여러분 중요한 건 플린 효과라고 있는데 이 플린 효과가 뭐냐면 참 묘한 건데 여러분 암세포가 여기 있거든. 지난번에 한 말씀이죠. 암세포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정상세포가 있다고. 가만히 그냥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 시간을 흘려버린 겁니다. 시간을 흘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해가는 거예요. 학자들이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정상세포에서 뭐죠? 정상세포도 뭐예요? 모든 물질은 뭐 방사능이라는 게 있어 붕괴 과정을 겪잖아요. 우라늄도 뭐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양자물리학에서 뭔가 암세포라고 하는 뭐죠? 정보가 홍에 뜨는 거예요. 내가 계를 잘 지키면 뭐라? 계향 이러잖아요. 정향, 해향.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시면요 정말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 암세포에서 암의 정보가 나와가지고 정상세포 이전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자꾸만 살면요 아버지가 열심히 공부하면 아들 딸도 뭐라? 그냥 저절로 공부하게 되고. 플린 효과는 뭐냐? 아버지가 답을 알고 있으면요 어떻게 다 보면 아들까지도 알게 되는, 내 아이도 빨리빨리 답을 알게 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키메데스 얘기했죠. 알키메데스가 왕으로부터 뭐예요? 왕으로부터 정보를 왕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어요. 여기 금관에
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가서 조사해 와라.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어때요? 목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뭐라 넘치니까 유레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위대한 아이디어라거나 위대한 정보들은 섬광처럼 홍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프리드 케쿨레라거나 뭐 뉴턴도 마찬가지고 탁월한 그런 그 발견 발명의 뒤안길에 뭐라 아이디어가 지금 뭐 IT 산업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두뇌는 바로 뭐라 우주의 무한한 정보를 수신하는 그런 수신기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정보가 무한한 공간에 다 저장되기 때문에 선조들의 정보가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허공은 부처님이가 다 기록돼요. 그러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사랑을 흘리고 관용과 자비심과 끊임없이 정진하는 마음 그런 걸 온 혈관을 타고 피를 그렇게 흐르게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 중요한 거는요. 이 두뇌가 아니고 미국에서 실제로 보고된 게 있잖아요. 사고가 나서 두뇌 반쪽이 없어졌어요. 근데도 IQ가 똑같은 거예요. 두뇌가 반쪽이 없으면 IQ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나가지고 두뇌가 없어졌다 반쪽이. 근데도 여전히 뭐라? 학자들이 너무 놀래서 조사한 게 나온 유명한 리포트가 있잖아요. 여러분죠. 허공 자체가 이 텅 빈 공간이 나의 진정한 두뇌입니다. 우리 몸뚱아리는 수신기에 지나지 않아요. 서버는 그잖아요.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 안에 무슨 정보가 들어있습니까? 서버 안에 들어있죠. 서버가. 우주가 서버라니까요. 우주가 서버야. 저는 단말기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룻밤 딱 주무시고 나면 머리가 또 상쾌해지잖아요. 어제 헝클어졌던 회로가 다 정리되고.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프로이드 얘기 아닙니까? 융의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고. 빙산의 일각 얘기죠. 빙산의 일각. 빙산 떠 있는 부분은 뭐예요? 현재의식이라고 그랬어요. 물 밑에 있는 걸 뭐라? 잠재의식인데 물 밑에 있는 게 얼마나? 물 위에 떠 있는 거에 10배 가까이 9배가 된다잖아요. 근데 그 빙산이 녹으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른바 잠재의식이란 말을 찾아낸 사람 subconsciousness 이 사람은 융이 프로이드고요. collective subconsciousness 집단 무의식이란 말을 만드는 사람은 융이고요. 그 다음에 땅과 바다가 깨지면 허공으로 간다. 이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허공에 다 허공으로 가요. 정보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기 정화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는 누가 그 자리에 밀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마시고 불평만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최적의 장소에 와 있다. 정말로 나는 이 자리에 정말 특정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상황에 처해져 있다. 나는 지금 뭔가 아니 정말 내 피 속에 혈액 속에 혈관 속에 사랑을 흘려야 된다. 자비심과 관용과 아량을 흘려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부처님의 거룩한 그런 정보를 수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 그 자꾸만 뭔가 아니 내가 무슨 고통을 받을 때마다 누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거라니까요. 그대 인생은 그대 인생 그대 것이라는. 근데 자꾸만 불평불만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최적의 지금 상황에 와서 뭔가 꼭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굴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럼 암밖에 퍼질 게 없어요. 일찍 끝나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용기는 뭐냐면요, 정말 참된 용기는 고통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패배를 과감하게 수용하는 그런 마음. 내가 졌다. That's my mistake. 내가 졌다. 패배를 뭔고 하니 승리를 향한 디딤돌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나 내가 용감한 아내예요. 아내가 뭐라고 하면 아 여보 내가 그래 뭐 잘못 생각했네. 절대로 서로 말이죠, 수용하는 자세로, 긍정적인 자세로 사세요. 아내를 너무 탓하지 마시고 남편 탓하지 마시고 고귀한 인생에 말이죠, 서로 만나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 찔렀냐, 뭐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 찔렀냐. 그래봤자 뭐 결말 나는 거 있어요? 그래봤자 무슨 무슨 점수가 더 나와 뭐가 더 나와. 소용없는 짓이라니까요. 남 탓하지 말라. 불평불만하지 말라. 항상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남을 소중히 여겨라. 남을 칭찬하라. 남편의 얘기를 받아들이니 얼마나 용감한가. 아내의 얘기를 받아들이니 얼마나 용감한가. 이 땅은 구하려고 온 곳이 아니라 뭐랬어요? 주려고 온 곳이에요. 뭔가 구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보다 내가 실천하는 마음, 행동하는 마음, 몸과 마음을 던지는 자세, 그런 게 중요해요. 이 한없이 펼쳐진 허공이 부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부처님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남 탓하지 말고 타인의 성의가 필요하다면 정말로 자기 자신부터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성의를 보내는 거예요. 타인의 성의가 필요하면 내가 나의 성의를 보이면 되는 것이고, 타인의 성실이 필요하면 나의 성실을 다해요. 타인의 정성이 필요하면 나의 정성을 다하란 말이에요. 먼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말고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죠. 부처님 말씀에도 성실이라는 단어, 성실이라는 말은 너 인생의 왕관을 씌운 일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불평불만을 절대로 입에 담지 마세요. 정말로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건데 나 인생은 나의 것인데 닥쳐온 대로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내 과보구나, 응보구나. 내가 이를 통해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고뇌가 아니라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 생각하기 나름. 항상 어떤 상황도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그럼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받아들이기 나름, 수용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상대방을 탓하고 싶은 천한 욕구를 뭔가 바꿔야 돼. 지혜의 빛으로, 지혜의 광명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 지구라는 별에 태어났잖아요. 우리보다 위에 하늘나라가 한도 끝도 없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광음천에서 왔다니까. 당장 우리의 피 가운데는 뭐죠? 광음천에 외계인의 피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 외계인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화성 가겠다, 달 날아가겠다, 위성을 날려보내고, 목성으로 날려보내고, 자꾸만 그래요. 우리 몸 가운데 외계인의 피가 흐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계인의
피가 흘러서 로켓을 날리는 건 중요한데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 하늘나라로 보내준다고 해서 극락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자성미터의 자성불찰이라 마음이 극락이 아니고 마음이 천당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 가서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서 공부를 안 하고 우주의 어떤 법, 나의 가르침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별에 가서 알겠냐. 전혀 차원이 다른 별에. 그래서 사실 여조양익이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새의 두 날개. 한 날개는 뭐라? 정말 마음을 사랑의 마음. 또 하나는 뭐라? 지혜와 자비가 여조양익이라. 새의 두 날개처럼. 부처님께서 지혜와 자비란 말씀하신 거예요. 날개 하나 가지고 안 돼. 공덕을 많이 쌓고. 그러니까 미국의 거대한 부자들이 막 전부 다 그냥 막 몇 조, 10조, 수십 조씩 막 내놓는 인간들도 있잖아요. 빌 게이츠니 뭐니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게 돈을 많이 내놓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없어 이렇게 돈을 많이 내놓겠냔 말이에요. 그럼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몰고 가려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운전면허 있어야 되죠. 비행기를 몰려면 비행기 운전면허가 있어야 돼요. 로켓을 몰려면 뭐라? 로켓 운전면허가 있어야 돼요. 우주선을 타려면 우주선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하려면 하늘나라 다른 우주일의 천인들 그런 면허가 있어야 간다니까요. 그런 아량과 관대와 성실과 정성과 용기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미덕이 없어서는 되지가 않아요. 마음을 홍처럼 텅 비우면요. 부처님 나라의 이데야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러죠. 정신일도하면 뭐라? 하사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말씀이 아니 제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조지장제 필득입니다. 새들도 말이죠. 새들이 날아가면서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새들도 다 날아가면서 그걸 본 다 감으로 정보가 떠버리고 새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허공에서 정보를 들어서 그래서 저 북태평양에서 겨울이 되면 철새 climate bird, movement of climate bird 철새가 이동해 올 때 수마리를 날아오는데 정말로 하늘에서 정보를 얻어서 움직입니다. 그 조그만 머리로 우리가 흔히 새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하는 얘기. 원병호 박사로 돌아가셨는데 새 박사가 있는데 새들의 머릿속에 레이더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관대와 용서와 아량과 사랑, 좋은 미덕이 가득한 단어도 있죠. 그런 단어는 전부 다 나를 띄워버립니다. 그렇지? 넓은 관대, 그 다음에 뭔가 사랑, 자비, 자꾸만 내가 뭔가 이렇게 내려놓는 거잖아요. 용서는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지잖아요. 남편을 증오하고 아내를 증오하고 누굴 증오하고 이래버리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이 땅에요. 다 주기 위해서 성불이 뭐예요? 우리 부처님 되기 위해서 왔잖아요. 다 주기 위해서 왔어요. 주면 한없이 받습니다. 우주가 내게 되니까. 정말 그래요. 한없이 주기 위해서. 우린 여기에 뭘 요구하러 온 곳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능력과 모든 걸 다 뭔가 주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래? 뭘 어떻게 가져갈 건데? 한참 돈 벌어서 어떻게 가져갈 건데? 여기는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현명한 사람은 원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들이나
요구하고 구하고 끊임없이 갈망한다. 그 가래라 그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을 가래라 그래. 가래. 갈증다는,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 비워주면 내가 가득가득 채워주는데, 실제로 그래요. 정말로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별 볼리는 중생이지만 제가 살아보고 다 부처님 말씀을 실험해 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것, 나는 지금 최적의 장소에 있다. 나는 지금 최적의 장소에,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서 출발하세요. 만약에 내가 있는 상황에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러지면 무조건 참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다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현자들이 하나같이 자비와 사랑을 얘기하고 공부하라고 그러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비워진 마음이 있으면 한없이 창조적이 됩니다. 창의성의 화신이 돼요. 텅 비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건요, 이 우주가 에너지의 바다라고 하는데, 에너지 끊임없이 움직임. 에너지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금강에 나오죠. 무유정법 명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라. 나의 어떤 힘은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 어디로 움직일까요? 부처님이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흘러듭니다. 진리와 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리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거라. 그걸 한없이 준다는 거야. 한없이 준다는 거야. 도량청정보화에, 제가 입버릇처럼 천송에 나와요. 도량청정보화에 삼보철령 강차지. 네가 마음 도량이 맑고 깨끗하면 청정무화에 더러움과 결점이 다 녹아져 버리면 한없이 주겠다. 그 부처님 약속이에요. 정말이에요. 저 같은 별 볼리는 중생도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정말 많은 선물 주시고, 그렇다고 지광이가 짊어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맞아요. 명심하실 것, 우주 만유는 모두가 다 정확히 최적의 장소에 처해 있다. 결코 불평불만하지 말라. 그를 딛고 일어나가는 거예요.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아내를 원망하지 말고, 사장님을 원망하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상대방을 절대로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명상이라거나 참선 기도는 뭘 하는 것인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각양각색의 본뇌를 자꾸만 내려놓는 겁니다. 자꾸만 내 청소하는, 마음 청소. 그러면 여러분죠, 허공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다고 했잖아요. 부처님 나라니까. 아니 빌 게이츠나 무슨 워렌 버핏이나 이 좀 더 아이디어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아이디어 하나가 수십억 달러씩 벌어버리잖아. 실제로 테슬라 자동차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을 만든 친구들이 전부 다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예요. 저커보거나 이런. 마지막으로 꼭 말씀인 건요, 용서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을 다 녹여버리고 용서하는 마음, 자기 상황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마음은요, 아무도 녹입니다. 정말로. 항상 스스로에 물어볼 것은 뭐냐면, 넌 얼마나 정말 용감한가? 패배를, 고통을, 고난을 얼마나 과감히 수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성실한가? 관대한가? 정성스러운가? 신심 있는가? 자기가 자꾸 묻고 살아야 돼. 왜냐? 여러분들의 일생은 여러분 거니까. 불평불만 속에 보내버리면 인생이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은 그 고통이 영약이 돼요. 명심하시고, 상대방이 성실하길 바라면 내가 성실하면 되고, 상대방이 정성스럽길 바라면 내가 정성스러우면 되고,
정말로 한 대로 내가 받는 거죠.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또 열심히 정리하시고 또 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